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어린 자녀들도 다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가족을 복되게 하고 가문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민족이 중흥하게도 하고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 성경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될까?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 자녀 세대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어미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주 교육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 중에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맹모 삼천지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3번 이사한 얘기입니다. 그 맹자가 그 장사하는 그 묘지 옆에가 있었는데 공동묘지 옆에가 있으니까 그 맹자가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 땅을 다지는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러는 거야. 맹자 어머니가 여기서 이거 아이를 가르칠 때가 못 되겠다 해가지고 2번째 이사 간 곳이 시장통이었다고 그럽니다. 시장에 가서 재미나게 그걸 보고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 좌판을 차려놓고 뭐 이거 사가세요 저거 사가세요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3번째 학교 옆으로 갔더니 그가 선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걸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그가 여기가 자녀를 우리 맹자를 키울 만한 곳이라 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를 키웠더니 학문이 높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 긴양된 것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달인이 됐던 여인 이 한나를 통해서 그리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과 동침하고 수태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2장을 내용을 보면 한나가 서원을 갚기 위하여 젖된 아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를 제가 한 만으로 5세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5세 정도로 보느냐 하면은 이 사무엘이 살던 라마다 임소빔으로부터 실로까지 거리를 약 24km 정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으로부터 실로까지 이렇게 거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24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때 아기를 젖된 사무엘을 업고 갔더라, 혹은 안고 갔더라, 혹은 나귀에 태우고 갔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손잡고 함께 갔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2살짜리 24km면 60리 정도 되는데 2살짜리 못 걸어가죠. 3살짜리도 불가합니다. 4살짜리는 많이 싱겁습니다. 만 5살, 우리 나이로 6살 정도 되면은 힘들긴 하지만 그 정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살 정도, 만으로 5살, 그러니까 한 6세 정도 그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1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이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남겨진 아이가 엄마 아빠가 가면서 이 사무엘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여호와의 집에 남겨져 있고 그가 그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6세부터, 우리나라는 7세부터 유년부로 보지만은 이게 유년 시절이, 사무엘의 유년 시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한나도 마음에 이르기를 이때쯤 되면은 마음을 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옷을 입고, 오늘 여기 수찬이하고 수아하고 박진희 집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이 수찬이가 8살이고 수아가 9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네들 물어봤습니다. 얘네들이 옷을 스스로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스스로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6세 이상이면은 옷 스스로 입고 스스로 배설물 처리하고 그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무엘의 유년 시절은 어떠했느냐? 여기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년부 시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느냐?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마포 에봇이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가 이 실로에 올 때마다, 매년 제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어서 그가 입고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18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들이 섬겼을 때 쓰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는데 뭐 6, 7살짜리가 뭘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그 단어를 동일하게 그에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유년부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는데,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사무엘의 일생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그때부터 그의 섬기는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느냐,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문자적 의미는 이 엘리의 면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시대에 이 성막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의 지시를 따라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도 예배를 잘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구별된 사람들, 레위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 성년이 되었고 성전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 아니라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성전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느냐? 12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경험적으로 얻는 그런 지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 체험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서 섬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이가 많아도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로 얘기할 수 있죠. 목사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은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섬기기는커녕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 15절에 보면은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하려는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날 것 가지고 가서 구워 먹겠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입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느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여호와께 먼저 드린 후에, 기름을 태운 후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근데 그 사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는데, 그가 뭘 했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그 여자들과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경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문 전체가 31절에 보면,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모두 젊어서 죽는, 어려서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무엘은 이미 유년 시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유년 시절부터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3장이 돼서도 아직 신적 경험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을까? 어머니에게 배운 거야.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진 못했어요. 신적 경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가 이제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1살 적에는 모르겠죠. 근데 2살 정도만 돼도 지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이번에 매년제에 내가 실로로 올라가려 하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소? 이렇게 물으면 22절에 내가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제 안 가요. 남편이 그럽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리고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무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지. 그러니까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아빠는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가. 그럼 엄마 왜 우리는 안 가?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께 젖을 떼고든 영원히 실로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젖대기까지 했으니까 몇 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야. 오늘 박진희 집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부터 이 새벽에 가자 하고 그랬대요. 그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 이제 가는 거다. 전날에는 또 어린애가 왔었잖아요. 더 어린애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가자 그랬더니 나와서 지네들이 옷 입고 왔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므로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에도 섬기게 됐느냐?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아서 여호와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수소 3마리를 갖다 가지고 갑니다. 수소 3마리. 이게 수소가 3년 된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3년이 되면 600kg에서 800kg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정도 되면 값이 거진 1,000만 원 정도 가는 소예요. 근데 수소 3마리면은 이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엘가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는 이 레위 지파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이게 그냥 자기네들 소소하게만 하지 사업을 하는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도 소 3마리면 큰 자산인데 이거 레위 지파에서 소가 3마리라고 그러면은 아마 큰 자산이었을 거야. 근데 그 소 3마리가 이제 가는 걸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서원을 갚는 서원제를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큰 걸 경험적으로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느냐? 엘리 앞에서도 어머니가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앞에서 제사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주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매년째 안 왔으니까 한 6, 7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 많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증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눈으로 보고 그래서 경외하기를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하나를 잘 가르쳐서 여호와를 섬겼더니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문의 재앙을 가져왔는데 여호와를 섬긴 이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엘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그때 네가 기도하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쟤냐 그러면서 여기다 아기를 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빕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거야. 하나님, 이 엘가나와 한나를 복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었어요. 복 빈 내용이 20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아들이 집에는 없으니까 다른 후사를 주셔서 간과하여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줬더니 성경을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임신하게 하셨고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 아들 하나가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해,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음향장비, 유년무실 음향장비를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해야 하고, 부모 세대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모님이 잘 보여줘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 보여줬더니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고, 그 모범을 보고 따라서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자녀들로 양육하여서 가문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니 마침내 좋은 아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그 양육된 아들이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문을 영화롭게 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잘 양육함으로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를 경외하는 담임 목사, 이승일 백현주 집사, 정희철 청년, 정혜선 권사님,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고 40일을 작정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고 1,000번째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